사랑하는 바이생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작년 올해에서 정말 예배 현장에 성도가 한 분도 없는 예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오랫동안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전 성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사모님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힘들었나 봐요. 어느 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더래요. 영적으로 눈이 열렸는데 그 예배당에 하나님의 임재와 천사들이 가득 앉아 있더래요. 그걸 보면서 큰 위로를 받았는데 오늘 또 이곳에 또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주님이 또 하늘 천사들이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눈이 열려서 그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사역자들과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사역자들이 천사처럼 보여요. 날개 잃은 천사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운데 시원하시라고 약간 썰렁한 유머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 사역자들이 크게 웃어주네요. 여러분 오늘 사도신경의 11번째 고백인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해요. 그리고 오늘하고 다음 주에서 드디어 이제 사도신경이 끝납니다. 사도신경이 끝나고 나면은 제가 3대 황금 시리즈를 책으로 재본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요약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공부하는 법이 꼼꼼하게 분석 독서를 한 이후에는 전체를 다시 훑고 숲을 보고 이걸 반복해야 자기게 되는데 너무나 중요한 그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끝나고 나서 책으로 재본해드리고 다시 한번 몇 주에 걸쳐서 한번 이렇게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에서 예배 못 드려도 아쉬워하지 마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복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1번째 고백과 12번째 고백은 성도들의 미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할 것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며 살 것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할 건데요. 몸의 부활에 대해서 할 거예요. 뭐가 부활하냐면 몸이 부활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 몸이 헬라어로는 소마라고 그래요. 소마. 근데 이 몸을 우리가 그냥 부활하면은 그냥 피상적으로만 아는데 사도신경에서는 꼭 집어서 몸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몸이 부활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몸의 부활은 신자의 미래에 있어서 뭐를 또 전제로 하냐면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이 미래에 일어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가 뭐가 일어나냐면 반드시 죽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언제 죽을 줄도 몰라요. 그리고 누군가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제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한다 해도 대신 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죽을 때는 외롭게 혼자 죽고 또 죽음은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제가 최진실 참 좋아했거든요. 근데 예쁜 미모의 배우라 할지라도 또 세상에 권력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 날생, 명할 명이에요. 사는 것을 명한 이후에 죽음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근데 이 왜 하나님께서 부르는가? 그래서 칼 바르트라는 학자는 하나님의 소환장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살도록 명령하시고 다시 부르는가 했을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의 주인이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통해서 뭘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주인이심을 일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청지기로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신자의 도리예요.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 살아갈 때 생명마저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땅에 있는 피조물이요, 다 똑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세 부류의 피조물을 창조하셨는데 천사는 영혼만 있어요. 영혼만. 근데 여러분 동물들은요 육만 있어요. 육, 몸만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인간만 영혼과 몸이 같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구조거든요. 그런데 왜 이거를 알아야 되냐면 그래야 죽음에 대해서 명확해져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세 가지 죽음이 있어요. 어떤 죽음이냐면 영혼의 죽음이 있고 몸의 죽음이 있고 그 이후에 오는 영원한 둘째 사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는데 우리가 살아있거든요. 호흡이 있거든요. 근데 언제 죽었다가 살았지? 이게 다 영적인 죽었과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거듭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다시 중생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나 이렇게 살아있는데 뭐 다시 어떻게 살았지 하는 게 뭐냐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죽어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것들을 중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죽음은 영혼의 죽음을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이제 우리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영적인 죽음이에요. 또 두 번째 죽음이 뭐냐면 육신의 죽음이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죽음이 어떤 게 육신의 죽음입니까? 심장이 정지되거나 맥박이 이렇게 정지가 되거나 호흡이 멈추거나 그럼 이제 죽었다 그러죠. 의사가 이제 사망 선언을 하는데 사실 성경적 죽음의 개념은 잘 봐요. 그것도 이제 의학적으로는 맞는데 영혼과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는 것들을 죽었다 그래요. 정확한 의미는. 그래서 우리 몸이 있지만은 몸은 영혼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면은 영혼은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고 육은 땅이 썩어서 죽죠. 이것을 이제 육적인 죽음이라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에 가 있는 영혼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땅에 있는 몸, 육신의 몸과 연합하게 돼 있어요. 이게 부활의 몸을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 그런 몸과 영혼이 다시 연합하는 때가 재림의 때예요. 근데 이렇게 재림의 때에 예수 믿는 사람, 천국에 있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부활해요. 그래서 몸과 영혼이 다시 연합을 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둘째 사망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천국에서 그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영원한 지옥에서의 고통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면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거나 아니면 영벌 가운데 영원한 고통을 받거나 해요. 근데 이게 이 두 번째 죽음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천국에 간 그 몸 영혼과 또 이제 이 땅 가운데 썩어진 육체가 예수님 재림 때 다시 부활해서 다시 산 몸을 입고 두 번째 이제 부활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 사망을 얘기해요. 여러분 교제를 우리 전사님 나눠줬는데 영혼의 죽음이 있고 육신의 죽음이 있고 부활한 이후에 부활체를 입은 이후에 두 번째 사망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아는 그 세 가지 종류의 죽음에 대해서 이해가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부활을 통해서 얻는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는요, 이 땅의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 믿는 사람들이 얻을 부활의 소망으로 나가거든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이 죽음은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는 부활해서 다시 부활한 몸, 완전한 몸을 얻는
문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 얘기 많이 했어요. 그리고 휴거 얘기도 많이 했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 부활하는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기독교 자체가 현세적인 종교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내세를 지향합니다. 이 땅은요, 천국을 가기 위한 나그네의 삶이에요. 과정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저 천국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소망 가운데 여기에서 있는 고난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지만은 나중에 온전한 부활을 채를 입을 걸 믿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이 오늘 그 가정 가운데 그 영상으로 보고 있지만은 여러분 가운데 확고한 신앙으로 자리 잡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해요. 다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는 죽지 않아요. 죽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사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사실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막 기쁘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또 제가 목회자로서 치러야 되는 대가들이나 십자가들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 이후에 얻을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상급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에 비해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그 부활장으로 유명한 여러분 그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몸에 대해서 알려면은 성경 전체에서 고린도전서 15장을 꼭 읽고 여러분 그 연구해야 돼요. 부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게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그 35절에서 38절 여러분 3페이지에 그 제가 그 기록해 놨거든요. 우리 한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말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헬라인들은 제가 이제 영지주의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 설명하면서도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부정하고 더러운 것으로 여겨서 육체를 영혼의 감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육체는 사멸되고 영혼만 영원히 산다는 생각이 있어서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몸이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물론 이단들 중에는요, 여러분 그 가장 아름다운 이팔 청춘으로 부활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피터 러크만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33세에 부활했기 때문에 33세의 나이로 부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땅 가운데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연약함이 많은 사람들이 그 나이로 부활하는 게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요. 늙음도 없고 쇠함도 없고 연약함도 없는 완전한 상태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이 얘기를 제가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되게 조심스러운 게 저희 교우들 중에도, 아니 저희 교우들 말고 현대인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초대교회에도.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무슨 SF 같은 영화 같은 얘기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이, 바울도 이게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은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을 꼭 붙들어야 돼요. 근데 이때 당시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어리석은 자라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씨앗과 형체의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 계시 속에서는요, 여러분, 자연 만물 속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줄 수 있는 많은
단서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씨앗과 형체의 비유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포도씨를 심었어요. 근데 씨앗이 어느 날 보니까 여기서 싹이 나서 이렇게 자라서 포도나무가 되고 열매가 됐는데 씨앗의 형체는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씨앗이 죽은 거예요? 죽었다고, 사라졌지만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된 거잖아요. 여러분, 달걀도 씨앗으로 볼 수 있어요. 달걀이 여러분 그 안에서 부화돼서 노란 병아리가 나오죠. 그 형체는 없어지지만은, 그 씨앗은 없어지지만 새로운 형체가 되잖아요. 나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이고치가 되고 이제 번디가 돼서 벗어났을 때, 그것을 다 벗어나고 아름다운 나비로 나왔을 때, 이게 예전의 형체는 없어지지만 새로운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가 썩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는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몸의 부활에 대한 신앙은 우리가 확신하고 꼭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을 붙들어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담대히 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여러분, 이 썩어질 것을 심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몸이 죽어져서 흙이 되지만, 마지막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할 때 모든 육신이 다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되면서 영과 육이 다시 부활체를 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한 여러분의 신앙으로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건 기독교 신앙이에요. 핵심이에요. 그런데 부활절에만 잠깐 얘기하고 이 부활의 신앙을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야성을 잃어버려요. 신앙이 야성을 잃어버리면 자꾸 타협하게 돼요. 이 세상의 물질과 타협하게 되고, 환경과 타협하게 되고, 또 뭐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들이나 권력자들 앞에서 타협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재림과 부활의 신앙을 꼭 붙들고 어떤 시류에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왜? 그 썩어질 육신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기뻐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할 때 그 십자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부활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부활의 신앙 붙들고 약한 세대를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요 다 천국에서 만날 거예요. 부활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여러분, 그게요 우리한테 가슴 뛰는 소망이 돼야 돼요. 그거보다 더 큰 소망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러면은 그 부활한 몸의 특징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 얘기를 하거든요. 그 3페이지에 보면은 밑에 부활한 몸의 특징에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이에요. 우리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의 몸을요 사도 바울은 총체적으로 신령한 몸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신령한 몸의 특징을 세 가지로 얘기해요. 썩지 아니할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몸은 상대적으로 어떤 거냐면 썩을 몸이에요. 썩을 몸이 썩어져서 썩지 아니할 몸이 되는 걸 부활된 몸의 특성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친할머니가 저 뭐 잘못하면 꼭 이렇게 욕했어요. 이 썩을 놈, 이 썩을 놈, 이렇게 욕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육체는 연약해요. 그래서 늙고 병들고 나중엔 죽어서 썩어질 몸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먹고 의학이 발달해도 이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육신은 썩을 몸이지만 이게 썩어져서 나중에 부활체를 입을 때는 썩지 아니할 몸, 늙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4페이지 보면은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산다 이래요. 욕된 몸 아티미아라는 거는요, 여러분 연약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는 몸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는요, 지정의가 죄로 인해서 물들어 있고 약하고 연약해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해서 타락해 있어요. 성령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프린트물에 써 있는데 어거스틴이라는 아주 초대 유명한 교부가 인간이 죄와 관련된 네 가지 상태를 얘기해요. 인간이 죄와 관련된 네 가지 상태. 첫 번째가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였대요.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원죄에 빠진 그 인간은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필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를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 죄인들이 예수님 믿고 거듭나잖아요. 그럼 어떤 상태로 바뀌냐면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가 된대요. 말이 참 어렵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 성령을 통해서 죄가 억제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도 여전히 죄를 짓고 갈등하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한성근 변호사님 크게 대답해 주셨어요. 네, 그럼요. 저도 그래요. 여전히 갈등하고 고민하고. 인간의 백체 중에서 가장 많은 죄를 짓는 건 혀래요. 하지 말아야 되는 얘기로 푹 얘기해갖고 상처 주고, 애들한테도 상처 주고, 아내한테도 상처 주고, 혈기를 절제 못해갖고 강대상에서 성도들한테 푹 그냥 쓴소리에서 상처 주고,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런데 성령 가운데 말씀으로 진리로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 그런데 이 갈등이 언제 끝나냐면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된대요. 그때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저도요, 목사지만은 가끔 너무 괴로울 때가 있어요. 몸이 연약해도 괴롭지만은 죄와 관련돼서 너무 괴로울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왜 이렇게 게을렀지? 내가 왜 이렇게 나쁜 마음을 가졌지? 왜 이렇게 내가 말로 이렇게 죄를 지었지? 막 이런 생각들 때문에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막 고통해요. 그런데 그렇게 욕된 것으로 심고 정말 죄를 못 짓는 상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변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때는 우리가 정말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늘 마음에 청결하고 거룩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를 고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몸은 약해요. 몸도 쉽게 아프고 나이가 들수록 병이 걸리고 넘어지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요 잠재적 장애인이래요. 잠재적 장애인이래요. 나이가 들면 관절도 안 좋고 제 친구들 보니까 당뇨가 오고 또 성인병이 걸리고 어떤 친구는 쓸개도 띄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몸이 막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한 몸이 아주 강한 몸으로 돼요. 늙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그런 몸이 된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도 않아요. 우리 양 목사님이랑 김태훈 목사님 축구 좋아하는데 24시간 축구해도 지치가 그런 행복한 몸이 됩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우리는 좀만 해도 아유 아파 허리 아파 막 그러잖아요. 우리 카타르에서 온 이상원 목사님 우리 지난주에 특세하러 오셨는데 축구를 너무 좋아하세요. 축구를 너무 좋아하시는데 관절이랑 연골이 안 좋아요. 그런데도 맨날 축구하러 가요, 월요일 날. 근데 요새는 뭐가 고민이냐면 아파갖고 축구를 안 했더니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져서 그래서 또 축구를 하면 관절이 안 좋고
여가 연약해요, 인간이. 그래서 이제 다른 운동 하라 그랬더니 다른 운동은 재미가 없어서 하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근데 그 연약한 것들이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으면은 온전해지고 강해지고 완전해지는 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여기서 사도신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부활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는 거라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러고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 몸이요 완전하고 온전한 상태로요 정말 아름답게 부활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바이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부활 신앙이요 우리에게 주는 아주 큰 위로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하고 좀 마칠게요. 영상으로 하니까 길게 하면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결하게 얘기 짧게 하는데 두 가지만 제가 중요한 교훈을 얘기할게요. 부활 신앙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첫 번째로 부활 신앙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돼요. 여러분, 제가 부활 신앙보다 더 큰 위로가 되는 것들은요 경험해 보진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 감사 기도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제가 프린트물에다가 이렇게 내어드렸는데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이 그 여순 순천 반란 사건 때 괴뢰 공산군에 의해서 죽잖아요, 아들 둘이. 근데 그때 장례식장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했던 9가지 감사 기도예요. 근데 거기서 보면 특히 6번째 이런 감사래요. 미국에 가려던 아들이 미국 유학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천국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때 다시 부활할 것을 믿어요. 그래서 이제 8번째 감사는 네 아들 순교 열매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면서 또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 근데 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감사를 할 수 있는 이유는요 몸의 부활을 믿기 때문이에요. 지금 단지 여기서 죽는 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 아들의 죽음마저도 감사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쳤다 그러겠죠.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죽이려고 그럴 때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극한 고난 속에서도 정말 내일 살아날 것처럼 믿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쉬움은 있어요. 먼저 간 분들에 대해서 또 눈물이 흘리고 이 땅에서 이제 헤어지는 것 때문에 슬픔은 있지만은 여러분 그게요 고통이 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다시 만날 것을 고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제가 죽음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죽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그러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저도 아버님하고 장인어른 두 아버지를 친아버지와 장인어른을 떠나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두 분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임종의 자리에서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돈이나 권력이나 인기나 지식이 아니에요. 부활의 소망이에요. 천국의 소망이에요. 그거 이상 위로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고요. 여러분,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줄 수 없는 것은요 사실 이 땅을 없는 것들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붙드는 것은요 어리석은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죽음의 자리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살리고 소망을 주고 영원한 나라에서 죽으면서도 위로를 줄 수 있는 힘은요 딱 하나예요. 부활의 산소망이에요. 여러분, 제가 내일 죽는다 해도 이 진리가 가슴 가운데 있잖아요. 웃으면서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장례식장에서 어떤 그 장로님이
이화여대 이할란 박사도 자기 그 장례식 때는 장송곡 부르지 말고 뭐 정말 영광의 찬양을 불러달라고 부탁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장로님들 봐요. 가끔 장로님들이 자기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갖고 막 밝게 웃으면서 영상으로 미리 웃으면서 인사도 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 이거 불러달라 그러고 또 뭐 권사님들 이름 불러가면서 영상으로 무슨 김 권사님 왔어 이런 분들 보거든요. 왜 그러겠어요? 그분들은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축복 은혜 가운데 그분들에게 그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이 그들을 삼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젊은 나이지만은 가끔 힘들 때 하늘에 대한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큰 위로를 얻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부분이 확실할수록 장례식장이나 또 죽음의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큰 소망을 줄 수 있더라고요. 목회자인데도 우리 그 목사님들 강도사님들도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인데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는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정말 죽음이여 오라. 내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부활의 권세가 있음을 믿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바이셈의 모든 또 사역자와 또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부활 신앙이 중요한 거는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와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를 위해서 살고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와요.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그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다름질할 수 있는 그 힘이 이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왜? 이 땅은요 과정이잖아요. 나그네의 삶이잖아요. 우리 썩어질 육신을 심어서 영광스러운 몸을 그 부활의 몸을 얻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의미 있는 헌신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더 헌신할 수 있고 잘 섬길 수 있는 그 힘이 여기서 나온다는 것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심고 우리 약한 것으로 심고 썩어질 것으로 심어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신령한 몸을 얻는 부활로 다시 나오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부끄럽지만은 몇 년 전에 사역을 하다가 좀 하나님께 섭섭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제가 젊을 때 헌신해서 지난날 보면은 그래도 하나님 제가 그렇게 썩 잘하진 않았지만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았는데 왜 이렇게 몸도 막 아파지고 나이 들고 막 노안도 오고 막 척추도 안 좋아지고 성인병도 오고 종합병원이에요. 이거 썩어질 뻔. 그런데다 그렇다고 집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니까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주의 종을 주님께서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러면 또 이렇게 올 때는 또 많은 것들로 또 길을 좀 보상도 해주시고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께 서운한 감정을 조금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가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다른 걸로 보상해 주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 저를 이렇게 위로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힘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그 다음에 주실 위로가 어떤 건지를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였어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정말 지치고 힘들 때 큰 위로를 받았던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니
나의 약한 것과 썩어질 것과 모든 것들을 심어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날 그때를 고대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충만케 해주니까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제가 참 존경하는 위필드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50대에 소천하셨거든요. 50대 후반에. 근데 그분이 늙어 죽는 건 주님 안에서 죄라 그랬어요. 주를 위해서 달아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육신을, 사람은 자기 몸 제일 귀하게 생각하잖아요. 이 몸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 썩어질 것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와 또 이것을 심어서 영광스러운 부활된 몸을 입는 것들이 이 땅에서 신자가 해야 되는 본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정말 주를 위해서 가장 내가 아끼는 육신이지만 썩어질 것을 들여서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로,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바이샘의 모든 교우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죽음은요, 두려워하고 움츠려들고 그럴 게 아니에요. 그것은 부활의 소망으로 맞서서 이겨야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 신앙은요, 아직 신앙의 맛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좀 길게 안 하고 이렇게 압축적으로 이렇게 짧게 할게요. 그리고 나눠드린 프린트물 보면서 우리 바이샘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산 소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